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한 달 전쯤에 이 1절 말씀을 보는데 아주 벅찬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또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인생을 모세처럼 이렇게 명예롭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산다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먼 발치에서라도 그의 삶을 흠모하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인생 마무리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그 백성을 축복했다. 참 멋진 인생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제임스 도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지막 라운드라고 하는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그 칼럼니스트인데 그의 아버지의 인생 말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에 있었던 여러 얘기들을 이 책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연세가 80이셨는데 말기암을 앓고 있었어요. 2달의 시한부 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40된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이 골프 라운딩을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젊은 날 미국 그 공군으로 영국에서 근무했을 때 그곳에서 골프를 배웠는데 그곳에 가서 마지막 라운드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영국에 가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오래된 아름다운 그 골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아버지와 아들은 많이 친밀하게 지냈지만 그래도 못다한 얘기가 많았는데 그곳에 가서 인생 전반에 걸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정과 가족, 그리고 삶, 사회, 정치, 국가, 세계에 관해서 또 역사와 음식과 예술과 스포츠와 또 나아가서 신앙과 내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전반적으로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의 어떤 의도가 있던 것 같아요. 골프는 인생이라는 얘기처럼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골프는 무엇이며 남자는 어떠하며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0된 아들이 아버지와의 그 여행을 통해서 골프와 인생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셨지만 아버지와의 했던 그 마지막 라운딩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라운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 아버지는 80평생을 제대로 살아온 남자였다. 하나님, 제 아이들이 제 아버지를 닮게 해주십시오. 한복의 그림 같은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 부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흉내내고 싶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집안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더 복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그들의 마지막 삶의 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부딪힐 많은 상황 속에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신의 모든 전 삶을 돌아보며 또 지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생사고락의 현장들을 더듬어 보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노하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생 레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40년의 인생을 요약해서 실패했던 과정들, 뜨거웠던 가슴들, 하나님이 함께했던 기적의 현장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120된 어른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런 삶에 대해서 전수한다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데 모세는 그 순간 그들을 위한 또 다른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 축복한 얘기가 이것이다 라고 33장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 광경을 이대로 지나갈 수 없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이 호칭에 관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세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준 첫 번째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인생의 한 배를 탄 운명적인 사람,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 호칭으로 불리워졌는데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신앙 수련회 때 함께 묵상했던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전해준 문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불림받게 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생명 바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호칭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믿음의 훈장과도 같은 일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일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을 붙일 만한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흔들 수 있을 사람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의 삶의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도 될 만한,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한번 분발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놈을 향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그놈하고는 잘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배성태, 그러니까 그놈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렇게 나를 향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내 평생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하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여러 직함 다 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러면 벌써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호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다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또 다른 모습은 그가 죽기 전에 백성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33장 전체가 모세가 그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향해 축복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는 그 백성을 향해 모세가 마지막 베푼 선물이었어요. 그게 축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주 긍정적입니다. 물론 각 지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축복을 했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였어요. 33장에 나오는 전체 축복의 내용을 제가 12지파를 향한 이 아우른 그 내용을 제가 얘기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번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전쟁이 나면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사는 그 땅에 하늘의 보물인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셔서 그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는 선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탁월하게 해주십시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번성하게 해주옵소서. 의롭게 해주옵소서.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준행해서 크게 복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로 그가 축복했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왜 그들을 향해 축복했으며 축복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믿음과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무력감,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축복을 하는 모든 사람은 축복의 속성이 동일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한계를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영원히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아오면서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은총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때 모세도 자신만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랄 때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배운 것도 많죠. 힘도 길렀죠. 잘 훈련되었죠. 뒤에 왕이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되죠.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40살 되던 해 자기가 믿었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면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와 광야에 40년을 머뭅니다. 그 40년 세월 동안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많이 배운 사람이 양을 치고 다녔습니다. 40년을.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거룩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지낼 때 모세는 다양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환경이든지 사람으로부터이든지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자기 항복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는 배경이 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력함을 아는 것은 굉장히 은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믿음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영원히 살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처절함이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해요. 예수님을 아직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 생활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한번 깨어져 봐야, 박살나 봐야 내가 그토록 믿었던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인생의 절벽 앞에 서보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 믿음이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무력함을 아는 자가 기도합니다. 무력함을 크게 깨닫는 사람이라야 더 깊이 기도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하늘의 축복을 땅으로 가져오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축복의 통로가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까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세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관한 표현이거든요. 보십시오. 2절 자세히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오시고 시내산에서, 일어나시고 세일산에서, 비추시고 바란산에서, 또 강림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시고 번쩍이는 불을 가지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역사해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그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분이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시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수중에 두신다 그랬어요. 수중이 뭐죠? 하나님의 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고 범할 수 없도록 내가 내 백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꼭 손에 쥐고 내가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수중에 꼭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을? 모세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교제하심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뒤에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발 아래 앉히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먹는다고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 새가, 제비가 새끼에게 음식을 넣어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광경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발 아래 불러 모으시고 말씀 주사 그들이 말씀을 받아먹고 또 주시고 이런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율법을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렵지 않아요? 야곱의 총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의 재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모든 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고 살면 곧 하나님의 재산을 소유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 다 가져도 이 재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거 없어도 이 재산 붙잡으면 모든 것 다 가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재산이라는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재산입니다. 아멘. 우리의 재산이에요.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재산이거든요. 이것이 현금화되고 형통으로도 바뀌고 성공으로도 바뀌고 평화로도 바뀌니까 이게 바로 그런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형제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부인은 권사인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000만 원 애를 썼는데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그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형제가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 형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굴이 항상 환해요. 얼굴도 미남이지만 얼굴이 아주 환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상기된 얼굴로 손을 잡고 나가곤 해요. 그 형제를 살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형제가 그럽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홈피에 들어가서 다시
클릭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 정리한대요.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한 주일 내내 기억나고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말씀이 자신의 하나의 길잡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 부부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읽는 거니? 성경을 읽으면서 부부가 한 절 한 절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읽으면서 그 성경 읽는 것을 읽는 상황을 스마트폰에 그대로 저장을 한대요. 녹음을 한대요. 제가 어떻게 녹음했나 좀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막 들려주는데 희한도 안 해요. 그 성우들이 읽는 것처럼 또박또박 그리 읽는 게 아니고 광경이 그대로 라이브로 실황 광경이 막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뭐 읽는데 좀 더듬거리는 것도 들어있고 또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뭐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또 깔깔 웃기도 하고 또 말씀을 서로 또 의미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요. 이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 유익함이 많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친근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용어가 굉장히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진도도 잘 나가고 읽는 것이 이제 점점 수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의 대화가 많아진대요. 아니 제가 봐도 뭐 오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성경을 같이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안에 바람이 하나 생겼대요. 이렇게 성경을 천천히 읽고 녹음을 해서 이걸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대요. 다른 어떤 재산보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성경을 사랑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서로 친밀하게 대화를 하며 지냈는지, 성경에 대한 아빠 엄마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 내용을 고스란히 모아서 두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걸어간 이 삶의 길을 보면서 그 아이들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감동이었습니다. 아, 성경 읽기를 이렇게도 하는 가정이 있구나. 제게는 막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사랑하신대요. 주의 백성들을 주의 발 아래 모으시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그들이 말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주시고 받아먹고 주시고 받아먹는 이 일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된다는,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백성을 사랑했는가? 5절을 보십시오.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여수룬이란 히브리어의 뜻은 옳고든 사람, 충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여수룬이라고 부른 예가 여러 번 나와요. 우리 천국 가면 여수룬 성태 왔구나,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여수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애칭. 하나님은 굉장히 다정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애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세요. 사랑하세요. 죄인된 나를 향해 옳겠다 그러시고 충실하다 그러시고 너 이쁘다 의롭다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여수룬, 여수룬아, 예, 여수룬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수룬에 왕이 있다 그랬어요. 이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바로 이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치고받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는 중에도 우리를 여수론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40년 광야 이 길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나는 이제 죽고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여수론인 우리와 함께 새로운 땅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없다 하여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만 따르고 사랑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쫙 축복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부터 2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모세가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행복 그 자체시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희는 정말 행복한 줄 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그 백성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때 했던 지파별 기도는 축복은 그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많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받는 사람의 믿음의 그릇의 문제였어요. 축복하는 사람의 믿음의 그릇도 중요하고 받는 사람의 그릇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판을 이미 피워 놓으셨어요. 복의 판을. 그러면 이 판 위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주를 바라고 따라가야 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그릇 위에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축복, 그리고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축복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릇됨에 달렸어요. 이미 판은 피워졌어요. 이제 믿고 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축복을 하는가? 나도 할 수 없고 저 사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내어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약속을 주셨고 이건 우리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수르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축복하고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축복부터 해야 돼요. 근심 걱정하기 전에 축복하세요.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과도 같아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넓게 뿌리세요. 크게 뿌리세요. 높이 뿌리셔야 하는 거예요. 심어놓은 씨앗은 언젠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이나 축복을 할 때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못 되면 그 네가 빈 축복은 네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축복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적극적인 축복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을 마지막 떠날 때에도 마지막 축복하고 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멋진 마무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초등 2팀 여자아이 둘이가 제 방을 노크했어요. 어쩐 일이냐? 그냥 왔어요. 목사님께 제 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전화 한 통 빌려주고 싶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거든요. 그래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아이에게서 하나이는 제 방에 단골로 오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얘야 반갑다. 난 이 교회 담임 목사 배성태 목사야. 너 나 알고 있니? 그랬더만 안 돼. 그럼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개래요. 아빠가 누구시냐? 그랬더만 아무개래. 아, 네 아빠 나 알아. 지난 6월 달에 그 지리산 명성봉 갈 때 같이 갔다. 그리고 네 아빠하고 한 방에서 잤다. 그럼 네 아빠 정말 산길 잘 걸으시더라. 건강하시더라. 재미있으시더라. 아빠 좋아하니? 아빠 사랑하니? 그랬더만 많이 사랑한대. 우리 아빠 참 좋대요. 근데 얘들이 또 조곤조곤 얘기를 또 너무 잘해요.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아빠 얘기도 하고 엄마 얘기도 하고 집안 얘기도 하고 오빠 얘기도 하고. 목사님 제 오빠가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좀 골치 아파요. 엄마 아빠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하고 자꾸 싸워요. 근데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오빠가 이제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곧 등록도 할 거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쁜 놈들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제 방에 있는 거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함께 나누어 주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많이 안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닐 텐데, 먹어보면 더 먹고 싶어 할 텐데, 그랬더만 조금 먹더만 더 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또 더 주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돌아갈 때 제가 두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멘. 그리고는 제 방에 자주 오는 그놈이 있다가 이럽니다. 목사님 축복도 해주세요. 목사님 축복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로소 아주 만족하다는 듯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신방을 하다가 그 엄마가 신방 대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아이가 축복이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자주 축복하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얘기가 한대요. 전에 목사님께서 주일날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면 가족들 돌아다니면서 다 축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뭐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저녁에는 남편이 자기와 아이들 모두 축복해주고 새벽에 일어나면 또 자기가 아이들 다니면서 이렇게 축복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축복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축복해주면 지 삶이 풍요롭고 평안해지고 주님을 더 생각나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삶의 자양분이 되겠어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세요. 사실 우리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산으로 이 성경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성경을 믿어야 하고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축복하고 축복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담대하게 축복해야 돼요. 모세처럼 크게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번성하게 해주세요. 인구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전쟁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게 해주세요. 지도력을 주세요. 통치권을 주세요. 번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요. 신명기 28장에도 그랬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오면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런 복들을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과 축복기도는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이젠 가족끼리 자주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의 씨앗을 계속 뿌려가야 해요. 그리고 친구끼리 만나고 순에서 만나고 코에서 만나고 사역팀 만나면 쓰잘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계속 축복하세요. 축복을 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축복을 많이 심고 축복이 경험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백성이라는 이 큰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축복부터 하세요. 크게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복된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복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가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함께 하시고 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평생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드리고 세상에 나가다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소서. 오 주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을 우리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0년 마지막 생의 길을 떠나면서 오직 그 백성 잘 되기를 원하여 삶의 노하우를 얘기해 준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들을 향한 큰 선물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축복기도. 주여, 이제 이 거룩한 믿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축복의 그릇 되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받을 그릇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가는 저희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저희 가진 모든 것 다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손길마다 은총을 도와서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삶 가운데 보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드린 손길들에게 감사할 일을 더욱 많게 하시오며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과 1000번째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들 위에도 복을 더하사 만복이 주께로부터 오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그런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